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2절 여자가 임신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너무나 잘생겨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히브리서에는 그 부모가 숨겨 키운 주요 동기가 믿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사도행전에는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히브리어로 토부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와 같은 단어죠. 다시 한번 출애굽기가 창세기와 연결됨을 알 수 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를 살린 부모의 믿음을 세 가지 행동으로 증거했죠. 첫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습니다. 알았다는 것이죠. 둘째는 석 달 동안 숨겼다. 그 기간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기간을 말합니다. 셋째,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왕의 명령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죠. 인간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우리도 믿음으로 키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생각합니까? 최선을 다해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나요?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양육할 수 없습니다. 3절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 강둑을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한 마지막 장소는 나일강 뚝 갈대 사이였죠. 나일강은 바로 아기들을 던져 죽이라고 한 장소죠. 그 행동은 위에 있는 존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강이 생명의 강이 되죠. 모세는 죽음의 장소로 옮겨졌지만 그는 상자 안에서 안전을 얻었습니다. 상자라는 단어 테바는 구약 성경에서 이곳과 오직 노아의 방주에만 쓰였습니다. 상자와 방주의 연결은 그 안에 든 사람들의 무력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보호를 강조해 주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형화해서 보여줍니다. 우리 또한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실 때 함께 일어나지요. 6절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어보니 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가 보다라고 말했습니다. 각 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의 턱 밑에서 공주가 히브리 남자애를 입양한 것이죠. 공적 세계에서는 이집트 왕 바로의 잔혹 통치가 지배하지만 하나님은 이집트 공주의 동정심을 사용해서 잔혹한 유아 살해 명령을 부분적으로 무효화시키신 것이죠. 9절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대신해 젖을 먹여라. 내가 대가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서 떠나보냈던 아이가 품으로 다시 돌아왔죠. 욥기에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진다는 말씀이 있듯이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나가는 일을 막으려고 애썼는데 그 일을 성취할 모세를 자기 힘으로 먹이고 재우고 교육시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로의 계략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자녀에 대해 내 능력으로 더 이상 키울 수 없다고 두 손 들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죠. 내 손을 떠나가는 자녀를 볼 때 큰 상실감과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 또한 하나님께 그런 자녀라는 것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나도 내 자녀도 하나님의 손에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능력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10절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자 그녀는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고 아이는 그의 아들이 됐습니다.
바로의 딸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며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장차 물에서 구원해 내실 하나님의 구원이 마치 예고편처럼 모세의 구원 안에 전개되고 있죠. 갈대 사이에서 건짐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갈대 바다에서 건져냅니다. 히브리어로 홍해는 갈대 바다라고 불리웁니다. 40세 이전까지 그의 삶은 히브리 동족 노예들의 비명과 아우성으로부터 동떨어진 엘리트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도 이집트의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오직 그런 환경을 통해서만 다음 계승자인 바로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힘을 충분히 갖추게 되었을 것입니다. 궁에 데려다 주기 전까지 요게벳이 젖을 먹이면서 어떻게 양육했는지 그 결과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가 거절했다는 것은 장년이 되었을 때 모세에게 어떤 제의가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그가 거절한 것은 부와 영화와 권세와 보좌였을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했는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자기 백성이 받는 경멸과 박해를 택한 것은 자기 세대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살았지요. 왕궁 안에서도 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랐다는 것은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받은 양육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운명에서 왕궁으로 들어가 왕의 자녀로 자랐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예표합니다. 모세의 신비한 삶을 보면서 내 삶 또한 그렇게 기획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나 또한 이 세상에서 왕의 자녀로서 할 일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과 함께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 작은 삶의 터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